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성도님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의인은 없다, 근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과 죄인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은 말인데 저도 듣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벌써 부담이 있으시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경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은 조금 릴렉스 되신 것 같아요. 1, 2부 때는 많이 이렇게 막 경직이 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 또는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죄를 짓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답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제도 죄를 졌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또 죄를 지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가득해요. 그래 보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안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때는 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술, 담배 쩔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두드러 패고 내가 살 마음 놓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교해 보니까 좀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역겨운 거예요. 아니, 좀 칭찬이나 하지, 좀 왜 그러지? 그러니까 깊은 곳에는 내가 비록 죄인이기도 하지만 착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저분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증명하려 하는 그런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가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던 청교도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concupisc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잘 쓰는 말이 아닌데 그냥 sinful nature, 이 죄성을 가진, 아니면 depraved natur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패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성이 다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서 봐도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을 계속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거울이 잘 투명하지 않으면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이 맑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을 고발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들릴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펴 있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요거는 짧은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이것저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특히 간증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에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접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게 하는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2차적인 질문을 갖고 그 다음에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죄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변화시킨 다음에 내가 현재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구원을 주신다는 것,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새장에 갇혀져 있는 새처럼 살았지만, 죄 올무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구출한 거죠. 새롭게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다시 물으면 변화하셨는데, 복음으로 변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좀 자신이 없어요. 이제 저는 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설교의 질문거리고 답을 추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잠시 우리가 이 괄호를 하고 살펴보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대충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나와 연결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면 완전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전보다 좋아지니까 이제는 좀 죄인스러운 삶을 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가로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팍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인이 된 것이구나.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믿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속을 보세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내가 내 안을 볼 때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커다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나에게 스스로 착각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지금 이 세링에서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의인입니다 이야기하면요 다들 눈을 흘기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구역 예배나 아니면 어떤 모임, 나눔 모임 이런 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인이라고 해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친구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눈총을 계속 쏠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교만하잖아요.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의인 이렇게 이런 그 단어와 개념을 접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이 출발점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를 살핍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좀 떨어지면 조금 열심을 내려 하고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의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그 의인, 그것을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는 아닐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 이렇게 했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있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도 죄예요. 그렇지만 정말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선난선녀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는 하나도 없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내가 아닌, 출발점이 아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있었으나 다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사귐이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죄인들 싫어해. 죄인들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 제가 대신 죽을게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게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 다음에 내 아들아 고맙다. 이제 내 화나고 진노가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생긴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고 했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어요. 내 바깥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의 의를 우리가 향하여 가는데, 예수의 의 안으로 막 가서 꼬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내 이 영역에서 대단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여기에서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역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고 했을 때 무엇이냐? 나는 그냥 세상에 흩어져서 그냥 널널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찝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꾸 죄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복음을 몰랐을 때 떨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나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거죠.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를 끌고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가게끔 하는 거죠.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남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밖에 이뤄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음을 채우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셔서 그 희생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500주년이 됐습니다.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생각은 완전히 중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중세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영특해 있고, 그리고 아주 훈련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또 생각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거 아니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는데 지금까지 중세 1000년을 흐르면서 왔던 그 중세 교회가 새로운 길로 갔습니다. 만일에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지금 개신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미사 드리고 있어요.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출발점을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지? 그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게 뭐지? 그는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우리가 보면은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의 틀은 전통 가운데 완전히 잡혀져 있던 사람인데 무엇이 그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뒤쪽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꽉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생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를 붙잡았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가 개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은 그 루터가 가졌던 감흥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돌출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루터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갇혀져 있어요. 거기에 승패를 걸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뭐 이 로켓 단 어떤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어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그 의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박국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잘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이 막 컸을 때, 일본이 막 강대국이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큰 나라를 갖고서 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런 막 강대국들의 서로의 막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왜 의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마세요. 그대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저 악인들 맞아, 굉장히 교만해, 내가 손 볼게.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좀 아까 뭐라 그랬어? 의인이라 그랬지. 예, 뭐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의인이라고만 말을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데 내가 보니까 너 믿음 별로 없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살리라 하는 것에 강조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순간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 그러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별로 고상한 거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라는 것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제님 죄인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눈이 둥그러지죠.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죄인이야? 근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뭐라 쪼그니까, 그 다음에 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받아냈어요. 와, 지난번에는 뭐 말도 하지 말라고, 입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복음을 제시하죠. 형제님, 근데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복음이죠. 굿뉴스죠.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 말은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큰 소리 날 것도 없고, 또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하직해 해달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지적 동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갔어요. 지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지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 지적인 동의가 상당한 임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 문을 이제 출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졌어요. 특별히 1970년도에. 그래서 교회가 막 흥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을 지적인 동의, 내가 죄인인 것을 힘들지만 고백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고백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천국을 볼 수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천국 열차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적인 동의는 했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에, 그 살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로 이해가 돼요. 다 공급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윗한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스윗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요. 중세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행을 하고, 또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헌금을 제대로 하면 그게 면죄부 사건이죠. 그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십자가로 내가 막 열심히 가끔 하는 거예요. 막 고행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기어가는 거죠. 막 팔이 까지고 막 그래서 가다가 힘들고 지치면 중단하고. 그것이 중세 교회를 장악했던 그런 신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주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만일에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초보적인 신앙,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한 가지를 잊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은 독생자가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마음속에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대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는데 그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이 정도의 그냥 신앙이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을 걸어가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의인됨이 내 테두리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의인이야 죄인이야 하는 것을 막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커져 또 작아서, 이러한 그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변화를 갖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from faith to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온 믿음, 믿음을 갖도록 나에게 전달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두 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제 좀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죠. 내가 죽으면 죄인들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아직 유효합니까? 그럼 아들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막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각을 갖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개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지만 목적을 이루는데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죽는다 라는 확신을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의를 입으신 그가 우리들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영역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실 때에,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영역에 있게 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사 가장 어렵고 힘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와 같아서 내 영역 바깥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발점을 나로 삼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믿음을 우리가 충성심이라 가정해 봅시다. 책임감이다, 열정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충성심이 사라지고 책임감이 사라지면 믿음이 함께 사라집니다.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곧 감정이라, 내 느낌이다, 뭔가 막 뜨겁고 뭔가 막 있고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것이 믿음의 어떤 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불이 없어졌어요. 감정이 없어졌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울 때에 그의 삶을 예배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붙잡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면 예배 아무런 느낌 없이 오면 예배 없어요. 여러분, 느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없어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믿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다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월남이 망한 다음에 사진들이 막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 그래서 아직도 그 생생하게 있는데, 종공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에 군인이 타고 민간인 몇 명이 탔는데 더 많이 탈 수 없어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싶지만 손을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헬리콥터에 탄 사람은 구출을 받는 거고 아니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 난민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으로 하고, 이제 고기의 공격과 추위에 있다가 여행을 바라면서 막 지나가는 배를 막 흔듭니다. 하지만 배가 큰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을 건질 때 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헬리콥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보트일 수도 있어요.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거기에 인도를 받는 사람,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곳에 있게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어요. 헬리콥터를 탔어요. 배를 탔어요. 거기에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이제는 몸을 맡기는 거죠. 지치고 힘든 몸을 맡기는 거죠. 헬리콥터에 타서 거기에서 맡기는 거고, 배에 타서 맡기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끌어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살펴보아서 어떤 점수를 매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의 의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좀 부담 가지셨었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안 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주 언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자꾸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셨으니 이 헬리콥터가, 이 배가 나를 육지로 안전하게 다다르게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 서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행위나 전통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안 된다. 한 사람의 개혁이 종교 개혁을 갖고 왔고 교회의 개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많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정말로 루터의 생각의 변화가 그 익스플로시브한 정말 파괴적인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개혁과 교회의 또 종교의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여러분입니다.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맡기지 못하면 불신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견고하여져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경까지 인도하시기에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 그분 붙잡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